저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저희가 지금 이제 알기 쉬운 성경 교리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엔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시리즈는 한 12번 정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전체 시리즈가 이제 1부고, 또 그래서 성경의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이제 교리를 다루고, 이제 2부에서는 좀 실행적인 교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엔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마귀, 또 마귀들, 또 더러운 영들, 또 타락한 천사들, 이런 이제 사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닙니다. 누군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누구냐 하면 바로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성경의 독자가 아닌 존재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갓난 아기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갓난 아기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알 수는 있죠. 갓난 아기들은 죽으면 죄에 대한 책임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갓난 아기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아주 조금의 정보를 주지만 직접적으로 갓난 아기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갓난 아기들은 성경의 독자가 아니에요. 갓난 아기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성경의 독자가 될 수도 있죠. 갓난 아기들은 성경의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성경의 독자가 아니죠.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고 성경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의 독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냐,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았고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유추해낼 수는 있어요, 성경을 보고. 하지만 성경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자세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의 독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경의 독자가 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마귀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성경의 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독자, 성경을 읽는 우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과정도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운명과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독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독자에게 주시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읽고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겐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마귀의 어떤 기원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마귀, 더 데블, 사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밖에 그 마귀, 사탄의 밑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 더러운 영들은 천사가 아니거든요. 타락한 천사도 아닙니다. 그럼 이 더러운 영들의 존재가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베일에 쌓여 있어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더러운 영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뛰어난 창조물이었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으뜸 가는 죄,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난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시험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신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독특한 존재를 부르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마귀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일단 마귀는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8절과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무엇인가 또 생산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존재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는 사람들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그려내거나 아니면 또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운 존재로 그려내거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실제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실제 존재합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일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존재하며 매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거의 매일 영적으로는 접촉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와 영적으로 접촉하면서도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가장 주된 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악한 존재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완전한 존재.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그러니까 네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처음에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이 마귀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마귀는 스스로 타락해서 사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사악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귀를 깨끗한 백지, 도화지 같은 깨끗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가 스스로 거기에다가 더러운 그림을 그려서 더럽혀 놓은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장성해서
살인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살인자에게 있는 것이지 살인자의 어머니에게 있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마귀의 죄는 스스로 죄를 지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창조자인 하나님께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법학에서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요예가 나오진 않지만 비슷한 살인자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살인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없었겠죠. 그럼 살인자를 낳은 그 어머니도 처벌해야 될까요? 그 어머니가 그 살인자를 낳지 않았으면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좀 지나치죠. 원인을 따져도 그건 좀 지나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과관계 없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학에서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가 스스로 타락해서 더러워졌습니다. 마귀가 죄를 지은 건 하나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살인죄의 책임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에게 있는 것이지 살인자의 어머니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낳았을 뿐이에요. 아주 예쁜 아기를 낳았죠. 근데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계속 죄를 선택하면서 악한 쪽으로 기울였고 마침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선택해서 지은 거죠. 살인죄에 대한 죄책은 그 살인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에게는 없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마귀의 죄에 대한 책임은 이 창조 세계, 인간 세계의 죄를 갖고 온 것은 아담이지만 창조 세계의 죄를 가져온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그 마귀의 죄에 대한 책임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마치 예쁜 아기를 낳은 어머니에겐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처음에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마귀는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의 마음에서 발견된 불법은 바로 교만이었어요. 마귀는 정해진 자신의 위치를 어기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와 있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하늘에서 쫓아내셨고 나중에 불호소에 던지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이죠.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이죠.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느니라. 마귀는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여러 통치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연대장 밑에 대대장이 있고 대대장 밑에 중대장이 있고 중대장 밑에 소대장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마귀 밑에도 이 세상의 왕국들을 나눠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왕국들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왕국이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은 국민이 가지고 있죠. 또 헌법에 있죠. 어떤 통치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왕국이 아닌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곳은 또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소수의 왕국과 그다음에 대부분의 민주공화국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왕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넘어선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왕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왕국이고 일본이 다른 왕국이고 중국이 다른 왕국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서 왕국인지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가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고 그 왕국의 통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세상의 통치자인 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른 인종, 다른 민족 사람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건 어떤 싸움이냐면 악한 싸움이에요. 나와 어떤 견해, 이념이 다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속한 국가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그 싸움은 악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세상의 왕국의 통치자들과 우리는 맞서 싸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이러한 치리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왕국들을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와 다투며 주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유다서 9절에 나오죠.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사람은요, 마귀나 더러운 영과 교제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마귀,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서 마귀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마귀와 대화도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귀신이라고 부르죠. 귀신과 대화해보니까 어디서 언제 죽은 할아버지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마귀가 어떤 것을 주관하고 있다고 해서 마귀를 막 꾸짖고 마귀와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귀가 무엇을 주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를 꾸짖지 않아요. 왜 마귀를 꾸짖으면 마귀가 무서워하나요? 너 마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어휴 무서워 막 그러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천사보다 낮은 지금 등급의 존재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마귀나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되라 해도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죠. 문제가 있을 때 마귀에게 나가서 마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알고 계시고 열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마귀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타락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아예.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천사는 사람 사이즈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계시록에도 나오죠. 천사의 척도고 사람의 척도라고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척도가. 겉에 사이즈는 똑같아요. 천사와 사람이. 천사가 더 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이즈가 훨씬 작아요. 한 사람 안에도 군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군단이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사람 안에 6,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의 사이즈가 아마 목이나 팔이만한 사이즈일 것이다. 그래서 마귀들의 왕을 바알제부비라고 부르잖아요. 파리들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기원이 있는 말들이에요. 의미가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의 사이즈는 사람과 같은데 마귀의 사이즈는 작아.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그게 힘이 약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사이즈가 더 작아요. 마귀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마귀와 함께 일하고 있죠. 근데 이 마귀는 원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룹이란 존재였습니다. 그룹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5개만 나오죠. 5개의 존재만 나와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덮는 그룹이었어요. 동서남북이 있고 덮는 그룹이었는데 마귀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마귀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이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마귀는 루시퍼였습니다. 빛을 전하는 자 이런 의미죠. 루시퍼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루시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천사장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다른 존재예요. 천사와는.
다른 영적 계급의 존재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인 미가엘도 함부로 마귀에게, 타락한 마귀에게 뭐라고 하질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마귀는 심판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인 이유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중국, 북한의 통치자 마귀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곳의 통치자 마귀예요. 미국, 영국,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엉망진창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한 이 세상엔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의 왕이 아직 안 오셨어요. 평화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온갖 범죄가 넘치는 이유도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통치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상이 있거든요. 또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세상 물리적인 왕국을 통치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그 작은 세상에도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속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죠.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아닌데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국사책에도 그런 말 나오는지 모르는데 저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뭐 솔고노비, 외거노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솔고노비는 집에서 사는 종이죠. 외거노비는 출퇴근하는 종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솔거노비예요. 마귀의 집에서 사는 종이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로 출퇴근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교회 왔다가 또 그냥 교회 나가면 세상에 가서 또 종노릇하고 딱 또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고 외거노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쫓아다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뭐가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왜 구원받은 이후에 왜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나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하지 않고 딴 데 막 쫓아다녀서 막 거기에 힘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고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항상 마귀는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가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100년 전에 찰스 피니 아시나요?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찰스 피니도 한 말이에요. 뭘로 주로 관심을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이슈. 그래서 센세이셔널리즘을 사용합니다. 가장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죠. 마귀가 쓰는. 하나가 스포츠 이슈예요. 월드컵, 올림픽 막 다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경쟁을 뭐라고 그러죠? 경쟁? 성령의 열매일까요? 육신의 열매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열매예요. 막 경쟁하잖아요. 그게 운동 스포츠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해서 막 뭐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죠? 선거입니다. 선거. 저는 민주주의가 차악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 중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지지합니다. 저도. 민주주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선택해서 사람들이 뽑는 것, 이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차선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직접 통치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해요. 자기들이 뽑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었죠. 저는 지금 이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좀 공산주의 뭐 이런 거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저는 사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로 뽑는 거,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산 독재보다는 훨씬 좋죠. 공산주의보다 훨씬 좋죠. 지지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인격을 가진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죄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또 실제로 죄를 짓는 실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죄를 알고 죄를 짓고자 하고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귀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마귀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악을 선택합니다. 주로 사악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선함과 거룩함과 사랑 그 자체이신 것처럼 선함, 모든 굿네스, 거룩함, 사랑, 이것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악과 죄의 기원은 마귀고 마귀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마귀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처리하시죠? 하나님께서 불호수에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마귀도 불호수에 던져 넣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 지은 사람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호수에 다 던져 넣으시죠.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과 죄의 속성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줄 아세요? 마귀가 바로 그 죄의 본성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호수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옛사람인 육신도 마귀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본성이 마귀만큼이나 사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주제로 살펴볼 건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마귀는 사악한 존재잖아요. 마귀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엔 사악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사악함과 정확히 똑같이 사악한 것이 인간의 육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 벗어나느냐?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 이걸 벗어나게 됩니다. 또 죽을 때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망의 몸 안에 있어요. 그게 마귀만큼 사악한 게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이죠.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도 천사들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마귀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예요. 하나님도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보다 훨씬 높으신 존재고 천사들을 만드신 존재죠. 마귀는 거짓말로 온 세상을 속입니다. 마귀는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면 거부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거짓말한 게 이 세상이 전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복음에 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주로 하나님에 관해서. 그래서 딴 건 다 믿어도 돼. 근데 하나님은 믿으면 안 돼. 딴 건 다 믿어도 돼. 근데 복음은 믿으면 안 돼. 그게 마귀의 거짓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말씀도 빛이죠. 복음도 빛이에요. 복음이 빛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켜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빛을 켜게 해요. 다른 것들을. 빛도 아닌 것들.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이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복음의 빛 외에는 여러분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죠. 마치 소경과 같아요. 그냥 다 더듬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을 도우려면요, 우리나라를 도우려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복음의 빛으로 비춰줘야 합니다. 그 외에는 빛이 없어요. 마귀는 쓸데없는 영상이나 뉴스나 취미나 동호회나 모임이나 학교나 교육이나 쾌락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차단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서 속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성경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 세상에 막 관심 두고 있나요? 다 불태워지지만 그래도 너희는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할지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목소리를 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불태워진대요. 그 뭐 하라 그러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그 일을 돕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고. 나라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으로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뭘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다른 주제로 다루겠지만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주제로 다루기로 하고 건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을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에 대해서 뭐 크게 막 연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왕국이 아니거든요. 전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대한민국이 저의 영원한 왕국은 아닙니다.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신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육체의 정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 이념을 막 강조해야 돼. 다른 사람들 이념도 다 바꿔야 돼.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게 진리와 상관이 있나요? 저는 민주주의를 선호해요. 지지합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면 저도 나가서 싸우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게 성경의 진리와 관련이 있나요? 육체의 정욕과 관련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자, 그건 나중에 다른 주제로 자세히 다룰게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의 구원,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눈 멀어서 세상
어떤 사교 모임이 돼버렸어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임들이 돼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지금 악한 날이죠. 어려운 날입니다.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기록하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요, 이때 뭐 정치적인 이슈 없었나요? 이 시대 때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가장 사악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죠. 로마 황제가 독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맞서 싸워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자,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시국인데 마귀가 채워간 겁니다, 말씀을.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바른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어떤 강해서를 통해서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막. 문제는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바로 마귀가 와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환난이나 핍박을 주어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반대에 부딪히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로 기독교 초기 시대에 이 방법을 썼죠. 환난이나 핍박, 또 중세에도 많이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마귀는요, 이제 현대의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물론 선진국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현대주로 쓰는 방법이. 또한 마귀는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숨막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거기 나가서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숨막히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막는 주된 장애물이 바로 이 세상의 염려.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나라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예요, 대사. 언제는 본국으로 소환될 겁니다. 그럼 물으실 거예요. 대사로서의 일을 잘했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이거 안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을 받는다면 그때는 여러분 직업인으로서 대한민국 대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설교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대사인 사람 있나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금 잘 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나라 바로 세우기 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염려, 나라 걱정해야죠, 목사님. 혼들을 걱정해야죠. 언제 나라 걱정하는 게 사악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나요, 교회에게? 혼들을 염려해야죠, 혼들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나라 바로 세우기 해라. 이런 거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승천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사명이에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오셨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우리나라 땅의 맨 끝이잖아요. 반도잖아요.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고요.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이런 증언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거나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법조계나 의료계나 교육계나 연예계나 사회를 개혁하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멸망할 세상에서 죽어가는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선에 태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국에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한가하게 그런 얘기 할 때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한가하고 어리석게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위기였어요. 항상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만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가요 있죠. 인류 역사는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항상 위기였습니다. 왜 위기인지 아세요? 경제가 붕괴할까봐, 독재자들이 어떻게 할까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갑자기 공중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 이 세상은 그 즉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인 이 세상 염려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염려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염려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혼들은요, 하늘나라나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혼들의 운명을 걱정하세요. 또한 마귀는 재물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돈은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지만 건강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문제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마치 이 세상에서의 인생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생명은 이어집니다. 다만 그 생명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혹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누리느냐, 사람의 생명이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속이는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마세요. 여섯 번째, 마귀의 교리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귀가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말씀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막 카톡으로 돌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가 어쩌대. 그런 거에 마음 쏟지 말라는 겁니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교리는 진리를 잘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교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교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7번째, 마귀는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더러운 영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지만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던 마귀가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8번째,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모 말을 듣는다는 거죠. 군대에서 소대장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소대장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도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종할 때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말씀은. 말씀을 아는 것은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용 방법을 잘 안다 해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요리사 자격증이 한식, 중식, 일식 다 있어도 실제 요리를 하지 않으면 내 입에 들어갈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럼 난 굶주리게 된다는 겁니다. 재료도 있고 요리 기술도 있는데 요리를 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굶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칼집에서 뽑아서 실제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칼도 뽑지 않고 뽑아서 휘두르면 마귀를 베일 수 있는데 칼도 뽑지 않고 그대로 마귀에게 당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수면 시간을 줄이고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그러한 것으로 가득하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지고 있는 거고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염려로 우리나라 어떡하지? 나랑 반대 이념에 가진 자들이 정권 잡고 막 휘두르면 어떡하지? 그거로 가득하면요,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차면 안 돼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나 뉴스나 유튜버의 말을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시죠. 틈을 다 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바울의 권면으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디모데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여러분의 선생님이고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의 정말 간절한 권면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전 이 권면이야말로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시대, 지난 2000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네로 황제가 독재하는데 너는 왜 지금 거기에 참여하지 않냐? 그거 반대하는 거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막 그렇겠죠. 목사가 그래도 되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난 모르겠는데.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그런 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걸 맡겨주셨는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맡겨주셨는지 찾아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 직접 찾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았지만 마귀가 설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귀와 그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를 저희 마음과 생각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저희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